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35번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그 순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막 흩어졌어요. 흩어진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모였던 그 장소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막 우리 여기 현대 우리나라의 무슨 큰 교회처럼 로마에 있는 무슨 뭐 성 베드로 성당처럼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가장 컸어요.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전에서 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성전 뜰이죠. 밖에서 모여가지고 있었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런 집집에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었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이제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교회하고 요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헤롯 왕이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해하려고 일단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누구를 죽이느냐면은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야고보 첫 번째 요한의 형제,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베드로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잡아낸 겁니다. 자기 힘에 의해서, 이 권력 힘에 의해서.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냐면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감옥이 꽁꽁 숨겨진 감옥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수를 하고 있고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이거 어느 누구도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베드로를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잡으려 할세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이 네씩 네패에 네 명의 군인이 지키는 겁니다. 네 명의 군인이 네 명씩 12명, 4, 4, 16, 16명이죠. 16명의 군인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 사교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전체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헤롯 왕이 한번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이 교회를 유대인들 너희들을 위한다 하는 것을 다 보이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공적인 박해가 돼버리는, 교회의 박해가.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다 맥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지금 이 핍박하는, 세상 권력이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면 거대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보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교회가 영적 싸움에 대처하는가?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영적 싸움이 이 결론이 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뭐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뭘로 위협을 하느냐면은 검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칼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는 방식은 다 그래요. 언제나 세상은요, 이게 힘이에요. 완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검에 대해서 검으로 절대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은 검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검은 우리가 검으로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검이라는 것은 어떤 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느냐 하면은 성령의 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검이 무너지는 것이지 세상의 검을 내가 나도 힘이 있으니까 나도 검을 빼가지고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검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검이 나한테 딱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냥 이게 맞닥뜨려가지고 대항을 해가지고 이것을 없애려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검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검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검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바로 그 직전까지 계속 기도는 하는 거죠. 기도는 며칠 전부터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잡히면서부터 기도는 하는 겁니다. 잡히면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이 6일간 진행되고 7일째가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날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요 전날입니다. 요 전날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군인이 이제 두 명의 틈에서 쇠사슬 두 개 매여가지고 있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자, 안에는 두 명의 군인들이 지킨 요 가운데 두 개의 이 착고가 이게 이 두 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옥 밖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파수꾼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동 같은 보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 쇠사슬이 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수갑 같은 거죠. 이것이 스르륵 하고 벗겨져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요,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검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파워를 동원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보기도죠. 이게 이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검을 딱 동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검을 동원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말씀과 기도 요 두 개가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검을, 성령의 검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이제 동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검이 동원하면은 세상의 검은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검,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거기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성령의 검을 동원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기도 사이에도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전 안에는 여기 이제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물두멍에 번제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 여기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그냥 머물러 있느냐면은 성전 뜰에서 머물러 가지고 있어요. 성전 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이게 죄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을 통과해가지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쑥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늘의 말씀이, 지성소에서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하늘 보좌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본래 네 생물이 있고 여기는 24장로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하늘 보좌인데 이게 네 생물이 호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늘 보좌인데 하늘 보좌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는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전 뜰만 밟고 가면은 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지성소 안에까지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한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면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신약시대의 사람들한테 뭐가 주어지느냐면은 예수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이름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이름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쑥 들어가 버리느냐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갖춰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이 갖춰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갖춰진 사람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성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여기 이제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한 죄사함이 여기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저 번제단을 지나면서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요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늘 보좌의 말씀이 나한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24장로의 오른손에 있는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한 손에는 금고 한 손에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대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생물의 이 금대접 속으로 네 생물도 금대접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대접 속으로 딱 올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면은 그 올려지는 그 모든 기도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무한대의 아이큐를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조합을 하셔가지고 그 조합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바로 기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내보내는 거예요. 기도한 말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이제 보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서. 흘러나오게 하면은 이 흘러나오는 것을 누가 시행을 하느냐 하면은 천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말씀이 흘러나온 말씀대로 천사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시행을 하면서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여기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성령의 검을 동원하라고 하늘 보좌의 말씀을 이 성령의 검을 동원하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성전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가지고 와라 하는 이것을 누가 시행을 하느냐면은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행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로가 이런 경로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돼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기도를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며칠씩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수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가 들리기 시작해요. 뭔가 막 보기 시작해요. 뭔가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잡동사니들이죠. 완전 잡동사니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잡동사니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잡동사니들이 근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완전 100% 하나님의 어디에 하늘 보좌로 바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처럼 되는 겁니다. 100% 도달하게 되면은 도달한 그것은 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지고 돌아 나오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지고 돌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결제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동원하느냐면은 성령의 검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스르르 벗어졌다. 이게 천사가 동원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는 그냥 바로 초토화가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신을 신고 이제 베드로 탈옥이죠.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탈옥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겉옷을 입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 지금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꿈과 같이 그냥 천사를 따라서 쭉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지난번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진리 천국이죠.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경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을 예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인데 그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이게 베드로가 천국을 본 겁니다. 진리를 본 거죠. 진리.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했을 때 진리를 누가 받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천국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가지고도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도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이런 천국이 나타나는구나 현실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확 나타나게 하는 진리를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고,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왔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세상에 확확 나타날 수 있다. 천국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가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하다. 또 말씀만 하고 기도는 안 한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두 개가 언제나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이에 이 첫째와 둘째 파수. 자, 첫째 파수가 지키고 있고, 둘째 정말로 꽁꽁 숨겨놓은 거죠.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제 시내로 통하는 이제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을 통과해야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 그 다음에 옥문. 그 다음에 또 그 양쪽 옆에 지키는 두 사람. 다섯 겹이 지금 꽉 지키고 있는 거기를 지금 뚫고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방식으로는 베드로를 절대 끄집어낼 수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는 베드로를 절대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검이, 성령의 검, 하늘의 힘이 나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천사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세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거의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런 이 무저갱과 같은 그와 같은 감옥에 그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이 동행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것들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물리적으로 이거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천사에 의해서 바로 끝이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감각.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건 나만 알아요. 그건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비밀 아닙니까? 비밀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의 길을 내가 딱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비밀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조금 있으면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믿어요.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알아요. 뭐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의 영적 감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어서 내가 아는데, 이 아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비밀인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 있다가 실상이 되어가지고 현실에서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진짜 실상입니다. 현실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영적 실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상이에요. 우리가 나타나는 이 현실은 허상이지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뭐하고 이런 건 우리 허상이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런 영적 감각을 통해서 내가 믿고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은 실상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완전 실상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실상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돼요. 완전한 역사로서 보존이 되고 이 실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게 되면 이 엄청난 그러한 비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혼자서 그냥 성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씩씩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막 혼자서 대화하고 막 이렇게 이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감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이게 신나는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져요. 이런 정말 이 성령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부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이 베드로가 죽는 것을 기대했었겠죠. 이제 베드로가 죽어서 예루살렘 교회 다 끝장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 이것은 이제 다 몰살되는구나. 이제 다 끝나버린다. 다 와해됐다 하는 기대죠.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제 엄청난 역사, 이제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끝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야고보를 죽이는 이러한 핍박 사건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핍박이죠. 스데반의 핍박, 그 다음에 야고보 핍박. 야고보 핍박이 있은 이거 다음에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사울을 불러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최고의 선생을 불러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 너희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지금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첫 번째 스데반을 죽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을 해서 여기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느냐 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기로 딱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파견되느냐 하면은 선교 여행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한테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베드로를 죽이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저주의 사건이 되는 것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은 복음이 바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도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그 실수를 한 거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이 사건이 그야말로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제는 이방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투옥된 이 사건을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 끝장나는 사건이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 완전히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이런 사건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은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구나. 역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구나. 그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10,000명,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었지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해가지고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중심 멤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고, 이제 크게 모일 때에는 이제 기도 시간에 이 성전에 많이 모이니까 거기 모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옥문을 탈옥한 이런 사건은 이 영적 관점에서 굉장히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지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의 중심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